창세기 17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다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요구하시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 하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그들 자신에게 상기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지켜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명령의 형식으로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것도 그의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게 되죠. 그리고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체결하시는 모습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17장의 내용에서도 또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한 가지 더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이제 할례를 배워라 하는 그러한 요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의 내용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가라 하실 때는 참 막연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행해야 될 자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그분이 품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이다 보면 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갓난아이에게 주고 싶은 게 많아도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갓난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젖을 먹이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다가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또 다른 것들을 또 부모가 준비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마치 모든 것들을 아직은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일러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셔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일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조금씩 채워져 가게 되면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요구하셔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빚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24년이 지났죠? 75세 때 부름받아서 24년이 지난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말을 써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요구가 더 구체적이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도록 하여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따라서 이제는 그의 이름을 바꿔서 새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가 받게 될 이제 그의 변화, 그의 삶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뜻,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 그리고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8절 하반절에서도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언약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이걸 뭐라고 제가 소개합니까? 언약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식이 바로 인형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10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그 할례의 표시 혹은 표징, 표징이란 말이 조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할례는 언약의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시, 쉽게 말하면 표시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할례가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의 자녀로 맺었다. 혹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할 때 우리가 시행하는 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가 뭐겠어요? 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할례는 무슨 뜻이 있느냐? 13절, 14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반절입니다. 13절 하반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제는 더 가까이 확인이 되게 하신 거죠. 사람의 몸에 그 할례의 표시를 지니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늘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할례는 몸에 지니는 표시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할례가 되어야 될까요?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할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여러 번 말을 합니까? 몸에 지니는 할례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 같은 곳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난지 8일 만에 의무적으로 이 할례를 행하겠어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배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것은 그들이 지니게 된 거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나면서부터 되면 그것이 다인가?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한 걸 뭡니까? 부모로부터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죠. 그게 바로 곧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편 사라에게는 역시 이름을 바꿔줘요. 역시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말씀하시느냐? 사라라 해라. 그 뜻이 뭐냐? 15절 16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하는 것인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이후의 삶이 더 구체적으로 그 이름대로 바뀌어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뜻이 있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더니 깜짝 놀라고 의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례는 10살이 아래인 이제 89세가 되죠. 그런데 그 나이에 무슨 이미 출산할 수 있는 그 때를 다 지난 자신에게 또 이런 무슨 일이 있겠는가 생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 17절에 보니까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는가? 무슨 말씀인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18절 이미 태어나서 13살이 된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이 언약을 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할 텐데 하고 그 이삭과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일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그 언약을 계승해 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집안인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확증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분명한 표시,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곧 마음의 할례다. 혹은 신약의 말로 바꾸면 마음의 세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선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을 따르는 자세가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아직은 막연하고 뭘 말씀하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면서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남은 생에 주님을 더 기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참 막연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명령을 또 듣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기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상식과 생각이 이해가 되든 때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또 힘써가며 또 삶의 증거로 잘 남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기기를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